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변함없이 자비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허락하시고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신 대신 찬송으로 채워주시고 또 찬송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죄의 종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사모하오니 세상이 우리를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신자에게 중요한 기본적 배경인데요. 우리가 몇 명의 사람을 똑같은 형편에 놓여있게 하고 돌로 그들이 가는 길을 막았을 때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자와 힘들더라도 그 막힌 돌을 옮기고 또는 부수고 가는 길로 계속 그대로 밀고 가는 데는 우리를 만든 환경과 틀리게 각 사람이 받은 유전이 그 길을 정하는 데 좌우한다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도록 준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 가지의 기본적 배경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본 바탕이 우리를 믿음에 혼자 설 수 있는 자들로 받쳐줄 수 있는 영적으로 단단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40여 년간 먹여주셨던 만나를 그치시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하고 손을 떼신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가 옵니다.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다 보면 때가 되면 언젠가 믿음의 강을 건너려고 준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시기가 옵니다. 즉 남을 볼 때 주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충실하며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영적인 만나가 끊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자들을 구원하고 예전에는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혼자도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 잠깐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때 다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이런 때 있더라도 이기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고통의 외로운 길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동감하며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께 강한 연민을 느끼도록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친한 친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싶은 것 같이 우리를 항상 찾으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한 자나 아니면 오래 믿음 생활을 해온 자나 상관없이 우리를 받쳐줄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배경은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우리를 승리하는 믿음에 승리하는 자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만약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세 가지의 배경이 함께 한다면 성도님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있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동정녀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 엘리사벳의 친척집에 가서 석 달을 함께 합니다. 나이가 많고 임신을 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은 이미 잉태한 지 6달이 되었으니 하죠. 배도 나오고 임신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는지라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임신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상상력을 북돋아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주 큰 도움이 되어준, 믿음을 일으켜 세워준 상황과 환경인 것이죠. 물론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지만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기적으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이미 잉태케 하사 준비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환경을 조정해 놓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 우리가 가는 길을 채워주십니다. 이미 만세전부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가서 찾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천국나라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보며 살아가는 환경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 가는 것입니다. 만약 한 집안에 예수님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함께 거한다면 싸움이 일어나고 평안함이 없어지고 그 집안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빌라지 동네 밖으로, 그 빌라지 밖으로 붙들고 이끌어내셔서 그 눈을 고쳐주시고 뜨게 하시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말을 해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치료하시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시고 간절한 자와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환경을 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눈먼 자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눈먼 것이 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그 주위에 있는 그 믿음의 환경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옛날에 그 눈이 먼 자세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 이제 믿음에 있는 환경으로 갈 때 너가 한번 고침을 받았으니,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환경을 조정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하시고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그렇죠? 주님도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에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에 저희가 비웃더라. 누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비웃는 자들과 함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함께 믿음에 있는 자들과 함께 욕을 메고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할 때 이 환경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변화되고 축복하는 자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가 죽었으니까, 아이가 자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죽은 것이에요.
이제 아이가 잔다. 육으로는 죽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다 산 자들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주님 앞에 보기에는 다 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의 마음에는 얼마나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소망이 가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이제 이 믿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꼭 필요한 그 환경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모와 그 따르는 자기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환경을 조정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제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이제 놀라죠. 하지만 이런 환경을 주님께서 조성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같은 것을 함께하는 환경 안에 있는 것이 평강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여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떤 민족이나 방언이나 언어나 나라나 족속이나 종족들이 다 각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사무엘이 인도할 때 다 예언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학교 가까이 가기만 해도 학생 생도가 아닌 다른 자들까지도 예언하기를 시작하더니 하잖아요. 예언하는 자가 되려면 그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성령 충만한 성령 선생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에 모든 학생들이 다 예언을 했던 것처럼 같은 비슷한 우리 그리스도인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우물에서 같은 만나와 생수를 마시는 주어진 환경에 거하여야 승리자가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 안에 우리를 묶으셨어요. 예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듯이 다른 양들이 거하는 우리 편 안에 목자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이리에게 먹히고 천사처럼 가장한 마귀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사자처럼 우르렁거리며 넘어뜨릴 때를 찾는 마귀들의 덫에 걸려 미혹되고 구원까지도 뺏길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마귀들이 거하는 더러운 진흙창이 되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자는. 주님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잖아요. 거룩하라, 스스로 깨끗하라, 스스로 더러운 데서 나오라. 주님께서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하시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오래된 그들의 조상 행위에 물들을까 걱정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들을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듯이 주님은 항상 깨끗하고 더러운 것과 항상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항상 구별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항상 조심하고 너희들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친구라,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나의 사람들이라, 내가 너를 내 목숨으로 샀느니라, 너희는 나에게 속하였느니라 하시며 고린도후서에 가르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시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너희는 의인이니라. 내가 너희를 의인이라 부르노라. 나를 믿음으로써 너희는 의인이라 했는데 어찌 나를 믿지 않는 불법하는 자와 어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이제 벨리알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자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어찌 조화가 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어찌 일치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또 죽은 성전인 우상을 섬기는 죽은 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듯이 교회를 나가면서 예배를 보는 자가 귀신에게 밥을 차려주는, 죽은 사람을 제사하는 지내를 행위를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이 제사 행위에 다 막혀버리죠. 받지도 못하고 다 땅에 부어져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셨어요. 또는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 하라 했어요. 주님께서. 그 다음 붙여지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지옥이 있는 줄 아는데 귀신을 섬긴다는 게 그게 어떻게 주님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까? 깨어서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하듯이 주님은 우리가 다른 우상과 섞어서 섬기지 못합니다.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여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만약 우상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 주님도 이사야 1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쥐기에 곤비하였노라. 주님께서 피곤하시다는 것이에요. 이 너무나 무겁다. 너희들이 해와 달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거 시간을 만들고 달을 만들어 섬기는 그것이 나한테 너무나 힘이 들고 무겁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그러셨는데 아니 왜 눈을 가리고 내가 듣지 아니한다 하십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니 주님께서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똑바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길 그것도 다 우리에게 다 주신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3장 44절에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당치 못하게 하시고 구름으로 주님을 가리워버린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며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부르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부르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주님께 다 선택할 의지를 다 주셨어요. 선택을 주님을 선택하든지 이제 누구를 선택하지는 이제 다 각자에게 딸렸는데 선택하는 의지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냥 무조건 가서
이렇게 잡아다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모든 자를 다 주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각자에게 선택할 의지를 주셨어요. 다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주님을 찾는 자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주님의 상급과 그리고 이제 심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속히 임하셔서 그 모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리라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실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 5 처녀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 환경에 거한 자들과 함께 주님이 열어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 환경에 거한 믿음의 5 처녀들은 반대로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있는 환경에 같이 거한 자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하고 문을 닫아버리시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을 기다렸더라도 제대로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대로 행하여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그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아무리 주님을 기다린다 해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누가 여기에 주님이 있다 저기에 주님이 있다 오신다 해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랬어요.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리고 이제 등을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마태복음 25장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다 우리는 구원은 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절대로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 그렇게 말을 하니 정말 이 미련한 처녀들이 정말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기름과 등을 준비하라고 했으면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데 다른 자들은 부지런히 등과 기름을 준비할 때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반면에 이 등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부지런히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했는데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자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구원을 내가 지켜야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고 살아가지만 등 안에서 주님이 비춰주는 등 말씀 안에서 7조 때 보셨죠? 그 비단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린다는 것을 여기에서 비춰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모든 것에서 이기고 그리스도인은 길을 승리하며 찬미의 계가를 부르며 갈 수 있는 기본 배경은 여기에 이제 등과 기름은 이제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지만 이제 기름은 성령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말씀은 예수님은 구원을 얻었으니 성령님은 필요가 없다. 성령의 역사는 믿지를 않는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과 말씀은 절대로 떼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보혈과 성령은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둘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보혈과 말씀은 성령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과 성령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생명의 성령의 생명이 하나가 일치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성령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성령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이겨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절하시는 자가 된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절하는 자는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저 세상의 구원까지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잃는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어기는 자는 주님께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거절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모든 것에서 이기고 그리스도의 길을 승리하며 찬미의 계가를 부르며 갈 수 있는 기본 배경은 주님의 품 안에 함께 거하는 환경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배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믿음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과 함께 명예를 메워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가 되었어요. 세상은 어둠의 힘에 밀려 우리를 세상으로 계속 밀어내지만 영의 나라는 우리가 잘라내고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게 주님 나라 복음을 맡은 구원된 자들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해갈 수 있도록 바나바처럼 믿는 자들과 화해시켜주고 이해해주는 믿음의 친구도 있어야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유지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죠. 스승처럼 모세 선지자도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보여주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친구로 서로 사랑하고 밀어주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들의 부부의 믿음이 서로를 지켜주듯이 아니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예배자로 인도하였듯이 서로 믿는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 같은 신자들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매트를 메고 아픈 자를 고쳐주기 위해 주님께 데려온 이 내 친구의 믿음은 믿는 신자들에게는 필요한 아주 중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더욱 잘하라고 하신 것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받쳐주라는 것이죠. 도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성숙한 자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자로 성령의 생수가 주님의 단에서부터 흘러 우리가 마셨던 그 생수를 멀리 헤엄쳐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성령의 생수를 태워주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배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즉 목숨으로 사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19절에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셨어요. 모든 것이 주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평강으로 하시기 위해서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다 속했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가시가 이 몸에 박히면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며
바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말씀이 아주 강건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바람과 태풍과 바닷물이 덮여오더라도 쉽게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영의 집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구원을 완전한 구원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가르치는 주님의 성경의 도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드러나는 그런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는 분은 비바람이나 태풍과 바닷물이 덮여오더라도 쉽게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영의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도는 우리의 구원조차도 잃게 된다 하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에 각 개인의 이름을 넣고 들으시면 조금은 생생함이 들지 않나 하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했는데 다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여기에 이제 누구의 이름을 저는 미경이니까 미경아,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벌써 말 자체가 틀리죠. 벌써 이 강하게 오죠. 저에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이 내 걸로 만들어서 들으시면 자꾸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가까이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걸로 받아들여서 나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비록 디모데라고 하셨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니까요. 21절에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이 제대로 된 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거할 때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못된 것을 쫓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들은 그 구원도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만 됩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이 구원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날개 안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인인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도 마귀에게서 보호하시는 이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먹고 마시는 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미 아버지께는 다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수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복음 생활을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도 설 수 있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큰 자 또는 강한 자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믿음의 환경이 없이 믿음의 성도로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성생활이 난잡한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는 믿음까지도 다 벗겨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 했어요. 안 그랬으면 롯도 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한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중보로 즉 심판에서 롯이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중보자의 서로 같은 기도해주고 서로 인도해주고 또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거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역시 믿음의 친구가 없이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은 겪듯이 저도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를 나가다가 어떤 조그마한 것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가지 않으리라 하고 다짐을 하고 집에서 예배를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같이 믿는 자들과 함께 예배를 볼 때 저절로 마음이 막 올라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 충만한데 이 혼자서 집안에서 예배를 보려고 하니
너무나 힘이 들고 메말라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말씀이 너무 없었어요. 어찌할지 몰라 그저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날씨가 좋길래 창문을 바라보면서 먼 산을 바라보듯이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즉시 제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노아 같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많은 집을 세웠단다. 너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서 나를 예배하라 하고 그런 말씀이 저에게 깨우침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바로 다른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모든 인간의 것이 다 해방이 돼버려요. 다 자유로워져 버려요. 그리고 강건함이 생기면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두 번도 생각할 거 없이.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상하게 틀리고 다시 한번 자꾸 세상과 연결이 되고 주님과 연결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약 교회에서 시험이 들더라도 그냥 견디시면서 주님께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너무나 몰라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힘이 들어서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시험 들어 무엇합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는 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나의 모든 삶이 완전해지는데 시험 들어 무엇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자꾸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시험이 들면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도 싫어지고 나의 믿음도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하게 할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성전만 생각을 해도 제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랬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훈련하셨는지 모릅니다. 다 주님께 영광 돌리죠. 할렐루야. 제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교회를 생각 없이 나가기보다는 주님의 인도를 기도하며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다 각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은 기본적 배경이 되는 환경과 사랑과 그리고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이 기본적 배경을 멀리해서는 승리하는 자로 믿음에 강건하게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이 저를 얼마나 훈련하셨는지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 물론 다 주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내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은 다 보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사랑에는 큰 상급이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한 그 아가페 형제 사랑은 주님을 존경하며 명예롭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헌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발걸음이 한결 더 가벼워졌나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택한 믿음의 형제자매와 또 주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소 안에서
주님을 앙모하는 자들과 거룩한 환경에서 함께 예배보며 지성소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감사의 죄를 드리오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